희원올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시간입니다. 여러분, 금주는 리마스터 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화요특강 시간입니다. 제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님과 종놈, 주의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자, 이 강의는요, 저의 어린 시절부터의 신앙생활을 통한 경험, 그리고 제가 현재 인식하는 교회 안에서의 종의 개념 그리고 의식 있는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는 특강이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로 또 한번 돌아가서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지칭하기를 주의 종님이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제 친구 아버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잘 기억을 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한동안 그 문제를 놓고 좀 설랑설레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의 종님이 과연 맞는 말이냐, 주의 종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목사를 격하시키는 발언인가, 그런데 종에다가 님을 붙여서 종님은 좀 심하지 않냐 이러면서 주로 주의 종이라는 말 자체보다는 주의 종이냐, 주의 종님이냐, 이런 식의 약간의 뒷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만큼 여러분 용어적으로도 좀 정돈이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 불과 제가 어린 시절에 해봤자 이제 30여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시절의 해프닝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에 대해서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래 왔잖아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또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종의 어떤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떠나서, 또 성경적인 의미를 떠나서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에 대한 하나의 호칭으로 굳어져 있어요. 이게 사실이죠. 사실 종이라는 말의 기본적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죠. 동시에 남에게 얽매여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런 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얽매여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요, 주인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드는 의문은, 주의 종은 전적으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에 대해서는 종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권세자인가 했을 때는 이건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거잖아요. 앞서 제가 경험했던 것 외에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책에서도 봤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듣기도 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의 어떤 그런 경향이 많이 사라졌어도 과거에는 주의 종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진 목회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목사도 그냥 목사가 아니죠. 좀 유명한 부흥사들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랬죠. 지금도 이제 뭐 코로나가 많은 어떤 교회 지형을 바꿔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봄과 가을에 부흥회를 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그리고 한참 후에도 그것이 당연시되던 정말 중요한 정말 교회의 연중에 있었던 행사, 그것이 바로 봄, 가을에 있던 부흥회 아닙니까? 근데 보통 부흥 집회를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집회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대표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해당 교회의 성도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부흥 강사를 가리켜 가지고 그냥 주의 종이라고 호칭을 했다고 하면서 그걸 이제 문제 삼아서 주의 종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웃기죠? 그냥 웃기는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그 일을 당한 성도가 이제 대놓고 부흥 강사에게 말은 못하죠. 얼마나 정말 장난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종이면 그냥 종이지 무슨 종임이냐면서 굳이 따진다면 종놈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후일담이
이 교계 전반적으로 이제 돌았던 적이 있어요. 참 어찌 보면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웃기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의 종은 그러면 주님께 대하여만 종인가 아니면 정말 성도들 즉 사람에 대해서도 종인가 했을 때 주의 종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하여 종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섬김의 도를 실천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친히 증명해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왜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야 뭐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 발을 씻어주고 아내가 남편 발을 씻어주고 뭐 이런 거 사랑의 표현으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대표적인 행위 그 당시에 주님은 그야말로 이와 같은 섬김의 모본을 보이시는 삶을 사셨고 실제로 바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종이다라는 사실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강설을 한 부분입니다만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에 자신께서 그리스도의 종인과 동시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종이 된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은 주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 즉 카리스마틱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붙는 일종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호칭으로 쓰이는 것은 그야말로 그릇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에 대해서 종이 되지 말라는 구절도 있거든요. 예, 제가 고린도전서를 주일에 지금 강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다 다루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이 그래도 생생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씀. 이 부분도 또 제가 갈라디아서 부분도 복음의 유일성을 통해 다루었던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등장하는 말씀들과 모순되고 상충되고 충돌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말씀을 따로 떼어가지고 그 구절만 보면 안 되고 문맥과 맥락에 따라 이해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배경과 관련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신분 계층들이 있었어요. 특히 노예 출신의 교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노예 신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또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간에 이제 참된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즉 새로운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신실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아닌 이들에게 더욱더 신실해서는 안 된다. 이 의미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경우는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것으로 보고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으로 인한 다른 복음, 정확히 말하면 거짓된 복음을 따르는 것이었죠. 아무리 그들을 아낀다고 해도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의 기쁨을 구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으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종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다고 하면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분명 성경의 문맥상의 어떤 오해가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길을 갖다가 방해받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종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막지 않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와 닮아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이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지만 이웃 사랑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관계가 있고 대인 관계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목회자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특별직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즉 어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어떤 자라는 개념은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고 반드시 이런 개념은 퇴출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이 어떤 목회자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어떤 제사장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 특유의 샤머니즘적 풍토가 이런 인식을 갖다가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보는 어떤 분위기가 컸잖아요, 과거에. 이런 인식을 갖다 형성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여요. 이른바 기독교 토착화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종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종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원들에 대해서 종입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는 성경교리학교 교사는 자녀들에 대해서 종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파트를 맡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안에서 우리가 무슨 부서장을 맡았던, 어떤 구역장을 맡았던, 그리고 목사가 되었든지 간에 장로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직분에 있어서의 그 개념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바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만 절대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과거 우리 일부 선배들이 잘못을 범했던 것처럼 어떤 권위주의적 태도의 주의 종의 어떤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죠. 제가 가르치는 교사로서 엄하게 성도들과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그런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언제나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자세로 저는 모든 이들을 대합니다. 제가 만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그 엄격함으로 성도들 위해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항상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관되게 그렇게 행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섬기는 종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저는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남에게 지시하거나 시키기 전에 먼저 제가 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죠. 하건 안 하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 가셔야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종은 당연히 인내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또한 그야말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유익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생명을 바치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일천한 목회 여정이지만 제가 진짜로 뭐 평생을 목회하신 분들, 그리고 30-40년 목회, 뭐 50년 가까이 목회하신 이런 어떤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어떤 목회 여정을 갖다가 뭐 드러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짧은 10년의 목사로서의 10년을 보냈고, 이제 부교육자 때부터 15년 정도 이렇게 보냈습니다만, 그렇게 어떤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만은
목사를 가리켜가지고 주의 종, 하나님이란 종, 하나님의 종이란 말을 저는 쓰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런 말 안 씁니다. 스스로 쓰는 자들도 많이 있긴 한데, 이건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말이 될 수 있을 뿐, 목사직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자신에게 사용할 때는 그 종은요, 이미 제가 국어사전의 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 남에게 얽매여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말이 더욱더 합당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권위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수행하는 자, 즉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자, 죽으라면 죽는 자, 그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에는 종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종과 관련된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언제나 보면 신실한 종이 있는가 하면 신실하지 못한 종들이 대거 등장을 해요. 종이 주인의 다른 종들 위해 군림하는 모습도 종종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로 술에 취해가지고 다른 종들을 때리는 패역한 종도 누가복음에 등장하잖아요. 그야말로 주객, 정확히는 주종 관계가 전도된 거죠. 오늘날에 잘 나가는 유명 목사들, 부흥 강사들 막 쇼츠 영상에 한 번씩 뜨잖아요. 얼마나 노출이 그렇게 자주 됩니까, 여러분? 그만큼 채널이 크고 사람들에게 유명한 목사니까 댓글이 막 몇백 개씩 달려 있잖아요. 막 1000개 가까이 달려 있고. 그런 어떤 소위 잘 나가는 유명 목사들, 스타 목사,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용어인데 스타 부흥 강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종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주인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그들이 소유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입술로는 종이라고 해요. 입술로는 분명히 종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종의 모습과 행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 밑에서 목사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어떤 기복주의적 심리를 가지고 추종하는 자들도 문제죠. 그런 목사를 만든 것도 사실 그 밑에 있는 추종자들 때문 아닙니까? 제가 늘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것은요, 여러분 목사직 자체를 이 윤목사가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만 높으시다. 하나님만 높으시고 목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최전방에서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노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그래서 오늘날의 현실, 목사 정말 사회적으로 인기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 하면 진짜 지나가다 길 가다가 안 맞으면 다행이죠. 솔직히 그러잖아요. 특히 신앙이 어린 자들일수록 목사를 특별하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목사 스스로도 조심해야겠지만 성숙한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바르게 일깨워주는 일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이 부분 결론입니다. 자, 참된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거룩한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는 단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또 세인들이 칭송할 만한 큰 공적을 쌓았다고 해서 그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공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자들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여기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것 같습니까? 이미 공로주의에 근거한 여러분 명예직이 난무하잖아요. 원로 목사 맞잖아요. 명예권사, 명예집사, 그냥 은퇴 장로에다가도 어떻게 하는 거 명예장로 그러잖아요. 명예직들, 응?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자들이 넘쳐나지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마땅히 과거의 구습을 버리고 확실하게 이런 측면에서 개혁된 모습으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주의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주의 종은 목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일단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목사가 그러면 주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덧붙여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화요 특강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님과 종놈 그리고 주의 종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인지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전제하에
아울러 정말로 아직도 그릇된 주의 종의 개념을 가지고 목사가 되려는 이들이 있다면 몇 마디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네 어쩌네 하면서 신학교에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이들 아직도 만약에 있다면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고민하는 이가 있다면, 내 자녀를 갖다가 목사로 키우고 싶다 이런 어떤 고민을 가진 부모님이 계신다면 분명하게 제가 몇 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지껏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종은 목사의 호칭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만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라는 개념이 강해서 신학을 한다는 것을 아직도 목사 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정말로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제발 버려야 돼요. 일도 없이 남김없이 버려야 돼요. 오히려 목사가 되면 목사가 아닐 때 할 수 있는 교회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섬김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즉 목사라는 타이틀이 가져다주는 제한적인 성격 때문에 교회 안으로 이제 어떤 활동 범위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요즘 막 많이 덜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돼요. 오히려 복음전도 활동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일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겠다면 해야 되겠지만 또 말린다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말려도 합니다. 이 시대 목사 될 이들은요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길 바래요. 뭐냐, 솔직히 말하면 목사가 주의 종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이런 어떤 인식으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냥 목사하지 마십시오. 하던 일 그냥 계속 하세요. 요즘 취직도 어려우니까 그냥 하던 일 계속 하시고요. 그런 인식으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그냥 하던 일 해라. 목사 되지 마라. 그런 거지. 아, 그런 인식 안 하겠다고 이제부터 고쳐 먹으면 또 될까요? 그게 안 됩니다. 이런 말 해봤자 잘 안 듣겠지만,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제언 드릴 테니까 진짜로 듣고 좀 크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역사적 기독교회, 즉 개혁파 신학 노선을 따라 개혁 장로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면 목사 되는 일 아무 의미 없어요. 하지 마세요, 목사. 그런 거 아니면. 지금 이 시대는 바른 신학 노선에 서서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시대적 안내를 할 영적 분별력을 갖춘 목사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아무런 정체성 없이 그냥 마음에 불만 일어가지고 복음만 내가 전하겠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외치는 10,000명의 목사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으로. 남산에서 돌을 10개 던지면 한두 사람은 목사가 맞을 거예요. 진짜로. 택시기사 중에 한두 사람은 진짜로 목사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이처럼 많은 시대에 어설프게 목사되면 그냥 사회적으로는 실직자 한 사람이 늘 뿐이다. 정말 새겨 들으십시오. 개혁파 목사 할 거 아니면 하지 마요. 목사 뭐하러 해요? 하잖아요. 두 번째,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십니까? 목사 되지 마십시오. 지금 가장이라면 목사 되지 마세요. 목사는 돈 버는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돈포 이야기했죠. 10포 이야기했고 안포. 돈 벌기를 포기하는 게 목사입니다. 시간을 포기하는 게 목사입니다. 자기 시간.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불구덩이 들어가는 게 목사예요. 똥구덩이 들어가지고 똥 푸는 게 목사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으면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가족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특히 경제 대공황이 이제 불어닥쳐올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일단 그 자체로도요 아무리 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요 세상 물정이 너무 어둡잖아요. 세상 물정이 어두운 사람도 목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만일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될 당위성이 충분하다? 그런다고 하면 목사 되기 전에 제발 말씀드립니다. 기술 직업학교 가가지고요 당장 취업이 가능한 돈벌이 수단 만들어 놓고요 그거 한 다음에 목사 될 공부하십시오. 같이 병행해서. 힘들죠 그렇게 하기에는. 그래도 한다면 해야죠.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4편 이야기를 언젠간 하고 싶어요. 나중에 할게요. 그거는 5주년 때는 한번 할까요? 진짜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요 지금 목사가 되는 무책임한 짓 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자기 가족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자, 가장이시면 하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목사가 되려면요 모든 걸 포기하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진짜로 죽을 각오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눈앞에 작은 이익도 포기 못하면서 목회한다면 그 아래로 혹시나 모여들지 모르는 양들만 불쌍해. 아마 안 모이겠지만 요즘은 요즘 부흥되면 이상한 거라니까 여러분. 진짜로 수적인 부흥을 말해요. 혹시나 모여들지 모르는 양들만 불쌍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목회는 돈벌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응? 혹시 교회가 부흥해서 풍족하진 않아도 여유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거나 또는 막연하게 교회에 어느 정도 사람이 조금씩은 불어나는 상상을 하고 있다면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그런 생각. 목사들 생각. 지금 목회 중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때려치울 것을 간곡히 요망합니다. 요청해요. 어차피 때려치우지 않죠. 그래도 말은 제가 하렵니다. 혹시 더 넓은 예배당으로 이사갈 마음이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가면 혹시나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목회적 환경에 갖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요. 당장 때려치우기 바랍니다. 당장 때려치우세요. 진짜 글러 먹은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딴 썩어빠진 사고로는 안 되니까 빨리 진짜 미안합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만두고 용접이라도 배우고 그래 살아가요. 그냥 제발 제발이면 진심이에요. 진심. 문과 출신들은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운전밖에. 그러니까 택시나 대리로는 대리밖에 못하는데 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사실 택시나 대리로. 그럼 대형 면허라도 따놔야죠. 큰 교회 이제 전도사들은 대형 면허를 가끔 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버스를 몰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면. 그래서 대형 면허라도 따가지고 버스 운전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네 번째, 혹시 어린 자녀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혹시 목사가 될 마음을 품고 있거나 또는 목사로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만 열심히 할 게 아니고요. 그 자녀를 바른 신앙 인격과 인성을 갖춘 자로 키우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사람 만들란 말이에요. 인간에 대한 기본 A도 없는 것들,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것들이 뭐 공부해서 목사가 된들, 심지어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온들, 어차피 지금 한국 교회에서 공부해야지 뭐 밖에 나가가지고 뭐 안됩니다. 그거 그냥 영어 공부도 여기서 해요. 이제 나가지 말고 나가지도 못해. 좀 있으면 이제 분명히.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자가 목사가 된들 제대로 목회할 일도 없고요. 그냥 한 사람의 성도로서도 꽝이고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주면 다행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일꾼으로 키우고 싶으면요, 똑바로 정말로 크는 사람 만드는, 진짜 사람 만드는 교육 하시란 거예요. 사람 만드는 교육. 목사 되는 교육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목사 되는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따로. 어린 시절에. 그냥 아이들은요 신앙에 있어서 조기 교육이 필요할 뿐이에요. 조금이라도 어릴 때 교리 교육 철저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를 갖다가 바르게 배워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다가 뼈대를 갖다가 세워놔야죠. 그거이 중요하지. 뭔 목사 교육 따로 있답니까? 서원 같은 거 하지 말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가 지고 있어요. 지고 있어. 지금 저물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래요. 목사는요 진짜 지리산 계곡에 박혀있는 바위처럼 많아요. 현실이 그래요. 목사보다 어떤 자신의 어떤 신앙의 자생력을 위해서 일상의 어떤 경건 생활에 힘쓰는 이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목사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목사가 없어서 문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목사를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검증이 안 되니까 문제죠. 그리고 검증을 했더니 아니니까 또 문제고. 참된 목사 한 명 만나기 힘든 시대에 내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시대가 밝았는데 이미 아직도 주의 종이니 하나님의 종이니 운운하면서 목회자 소명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면 미안하면 진짜 한심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니면 처음부터 저처럼 그렇게 선언을 했다니까. 저는 나처럼 목회할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좀 싹바가지 없는 좀 교만해 보이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면요. 교만 아니죠. 진짜로 그랬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진짜로. 나름 준비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그게 목회예요. 그게 목회. 그러니까 죽을 각오 아니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정리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개혁교회 신앙 노선을 따라서 개혁파 목사가 아니면 목사하지 마라. 시대 분별도 못하고 세계 정세도 모르고 인문학이 아둔하다.
소위 말해서 세상 물정 모른다 하지 말아요. 지금 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하지 말아요. 목숨 걸 할 생각 아니고 적당하게 목회하면서 뭐 다른 직업 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왜 그따구로 합니까? 진짜 하려면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목숨 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가정 책임져야지. 왜 그래? 제 친구 이야기 했잖아요. 아내가 아프고 자식 둘이가 있는데 응? 목사 딱 안수만 받으면 되는데 그 앞두고 딱 내려놔 버렸어요. 진짜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신대원 들어갔거든요. 그 과정 다 마치고 이제 안수만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자 어차피 내가 청빙도 안 될 거고 이런 생각 다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딱 목사 안수 앞두고 그렇게 정말로 신대원 들어가려고 3년을 공부해 3년을 재수를 해가지고 그래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3년 과정 거치고 준목 과정 거쳐가지고 그렇게 되고 안수만 앞두고 있었는데 때려쳤어요. 왜?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교단 아닙니다만은 얼마나 정말 현실적으로 잘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또 비난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또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으로부터 엄청나게 실제로 이런저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 친구의 선택이 너무 옳았다라고 제가 격려를 해줬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저하고 베이스는 다르지만 그래도 목숨 걸어 할 생각 아니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미래 1%라도 생각하고 있으면요. 지금 목회하고 있어도 때려치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요. 자녀가 목사 되려고 하거나 목사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 만드는 교육해라. 응? 싸가지 없는 놈 만들지 말고 진짜로 다른 사람한테 예의 있게 대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지. 목사 되는 교육이란 거 따로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지금 지고 있다. 저물어가는 시대다. 그러니까 목사 되려는 생각하지 말고 신앙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서 내 가정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것이 유목사가 주의 종의 개념, 종님이냐 종놈이냐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또 이번 특강을 통해 살고 싶었던 한국교회에 뿌리 박힌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주의 종의 어떤 목사라는 개념들 그걸 갖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가 지금 되려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런 어떤 고민 중에 있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제가 정말로 이것을 갖다 결정짓는 이야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겠느냐 싶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될 아주 소수의 분들이라면 그로 만족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린다면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글을 주일 앞둔 토요일 새벽에 1시 반까지 제가 작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화요 특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